나는 배우입니다. 노래로 삶을 연기하는 배우입니다. 공연이 시작되면 나는 다른 사람을 연기하죠. 오늘은 락스타였다가 내일은 작가이기도, 감정을 가진 로봇이기도 합니다. 그 많은 나 속에 진짜 나는 누구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나의 조각을 봅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수많은 타인들의 조각을 보죠.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같은 질문을 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그 답을 찾아 나는 모든 나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시작되는 땅입니다. 인간의 삶이 아직 하늘과 연결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소크라테스보다 1000년도 훨씬 전에 세워진 왕궁입니다. 유적지에 들어가려면 기념품 가게가 늘어선 거리를 거쳐야 합니다. 낯선 시간, 낯선 공간이 분명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은 또 이렇게 비슷하기도 합니다. 약간 이태원 느낌이 좀 나고, 그리고 우리나라 관광지에 있는 그 모습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이 태양이, 빛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와, 이게 미노타우루스. 좀 귀엽긴 하지만, 네, 형상을 만들어놨네요. 미노타우루스는 한때 이 궁전의 주인이었습니다. 황소의 얼굴을 하고 인간의 몸을 가진 반인 반수입니다. 인형은 여주인의 아버지가 몇 년에 걸쳐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영웅을 칭송하는데 그는 왜 이 괴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을까요? 그리스 신화로 읽은 미노타우로스의 이야기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여주인이 기념품 타일로 옛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노스 왕은 왕국을 세울 때 포세이돈에게 흰 소를 빌렸습니다.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막상 돌려주자니 너무 아까워 다른 소를 보냅니다. 진노한 포세이돈은 저주를 내려 왕의 아내가 소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결국 왕비는 괴물을 낳았습니다. 수치스러운 이 존재를 왕은 가두어 버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자였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는 사슬에 속박되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미궁. 아비가
아들을 가두기 위해 만든 크노소스 궁입니다. 오래된 궁궐 터를 걷고 있으면 화려했던 당시의 모습이 떠오르기 마련인데 이곳에는 고통과 비명이 얼룩처럼 묻어 있습니다. 출구를 찾아 미노타우로스는 이 복도 저 복도를 끝없이 헤맸을까요? 보시면 이게 지금 많이 모양이 훼손이 돼서 느낌이 좀 덜 나긴 하지만 전부 다 미로처럼 돼 있어요. 이게 좀 높았겠죠? 전체적으로. 미노타우로스는 결국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테세우스는 입구에 매두었던 실을 따라 탈출하죠. 관광객들은 표지판으로 출구를 찾지만요. 배우 입장에서는 내가 그 역할, 신화를 얘기하면서, 보면서 내가 그 역할을 한번 해보거든요. 읽으면서, 잠깐씩. 그랬을 때 제일 매력있고 제일 슬프고 가슴 아픈 역할이 미노타우로스인 거죠. 그 중에 누구로 살래라고 하면 누구도 미노타우로스로 살고 싶진 않잖아요. 하지만 누굴 연기할래라고 하면 미노타우로스 역을 해보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찾지 않는 미궁 안에서 보내야 했던 기나긴 밤들을 느껴보고 싶어서일까요? (3,900년) 전에 세워진 이 미궁에 얽힌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크레테 사람들이 가졌던 삶의 무게가 녹아있음은 분명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난과 굶주림이었을 테고 또 어떤 이에게는 떼어낼 수 없는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모두 다른 미궁이겠지만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자결하는 태양처럼 말이죠. 모든 인간은 죽는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는 죽음을 받아들였지만 어느 시대는 죽음을 뛰어넘고자 했습니다. 아테네에서 북서쪽으로 30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는 영원한 삶을 향한 처절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메테오라라는 지명은 그리스어로 우뚝 솟았다는 뜻입니다. 100층 빌딩보다 높은 고봉들이 서로 어깨를 밀면서 경쟁하듯 하늘을 향합니다.
이 봉우리들은 원래 바닷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6천만 년에 걸쳐 솟아올랐습니다. 파도는 손가락으로 눌러 당긴 듯 굵은 자국으로 시간을 새겼습니다. 꼭대기에 가까울수록 오래된 기록입니다. 그 영원의 시간 위에 인간은 신을 위한 성소를 지었습니다. 메테오라 8개의 봉우리 위에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원 중 한 곳을 찾아갑니다. 이곳 수도원들은 그리스 정교회 소속입니다. 로마 가톨릭과는 1000년 전에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15세기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 교도에 함락되자 수도사들은 이곳 메테오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이런 계단이 없었겠죠. 계단도 이렇게 힘든데 이 높은 곳을 어떻게 올랐는지, 수도원은 어떻게 지었는지, 먹을거리는 어떻게 구했는지 상상이 어렵습니다. 발람 수도원은 메테오라에서 두 번째로 큰 수도원입니다. 1350년 수도사 발람이 지은 작은 예배당이 지금은 이렇게 커졌습니다. 성소답게 그리스 각지에서 수도사들이 순례를 옵니다. 수도원을 지키시는 사제를 만나 뵈었습니다. 헤르테. Εγώ ήρθα το 1970 εδώ, μικρός βέβαια. Εδώ ήταν Άγιοι Πατέρες, άνθρωποι αφοσιωμένοι στο Θεό, είχαν ενάρετη ζωή, πνευματική ζωή, γνώρισα έτσι Αγίους ανθρώπους μπορώ να πω και αυτό με ενέπνευσε ώστε να καθίσω και στο μοναστήρι. 사진님께 메테오라의 역사에 대해 여쭈어 보았습니다. Είναι αποκτήσεως κόσμου. Είναι μια ιστορία πολλών αιώνων. Βέβαια η βράχη είναι αποκτήσεως κόσμου. Από τότε που ο Θεός διεχώριζε τη γη από τη θάλασσα. Σε αυτούς τους βράχους που προορίζονται από το Θεό αργότερα να γίνουν κατοικία των μοναχών ήρθαν και κατοίκησαν στα μέσα του 10ου αιώνα οι πρώτοι μοναχοί στα σπήλαια των βράχων. Αργότερα όμως που διάφορες επιδρομές τους ενοχλούσαν στα σπήλαια των βράχων αναρριχηθήκαν πάνω στους βράχους και μέχρι τα τέλη του 16ου αιώνα, δηλαδή από το 1500 μέχρι το 1600 περίπου, κατέκτησαν όλες τις κορυφές των βράχων και δημιούργησαν 24 μοναστήρια, από τα οποία μόνο ερείπια σώζονται σήμερα. 처음 수도사들은 메테오라 바위에 자연적으로 생긴 해식 동굴로 기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먹고 마시고 기도했습니다. 동굴에는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생활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동굴 대신 바위에 갈라진 틈에 거처를 마련한 이들도 있었을까요?
수도사들은 맨손으로 기암 절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손 닿을 곳을 찾지 못하면 몇 시간이고 절벽에 매달려 있었을 겁니다. 기억할 수 없는 많은 이들이 수백 미터 아래로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기어코 꼭대기에 오른 이들은 봉우리 위 이 좁은 공간에 자신과 그리고 신을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영생의 약속이었겠죠. 신에게 가까이 갈수록 죽음을 넘어선 삶을 보장받습니다.